네, 안녕하세요. 신학과 하나학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수요학회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바로 제가 학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제가 사전 질문을 요청드렸는데 너무나도 많은 학우분들이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셔서 오늘 준비한 시간 가운데 제가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좀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또 중간에 저희가 사전 질문이 끝나면 교수님 저희 함께 이 유튜브로 실시간 댓글 남겨주시는 질문들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잘 참여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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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네,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리고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소개할 게 많지는 않고 우선은 가정에서는 두 딸 아이의 아빠고요. 그리고 설거지하는 남편이고 설거지 너무 싫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지금 안양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드림교회 여기까지 오셨어요. 감사해요. 네, 너무 교회가 네. 너무 좋습니다. 이 드림교회 이제 담임을 한 지가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액체에서는 지금 복음주의 신학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은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교수님께서 가르치는 과목이 3, 4학년, 3학년도 혹시? 네, 그렇죠. 3학년은 3일체 실론, 듣고 4학년은 복음주의 신학. 저도 지금 3학년 작년에 제가 3일체를 듣고 이번에 복음주의 신학을 듣고 있는데요. 1, 2학년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 거고. 네. 그래서 아마 1, 2학년 분들도 이번 인터뷰하는 이 영상을 보시면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지금 3학년이 되기만. 네. 아주, 그래요? 네, 정말 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만큼 여러분들 오늘 기대하셔도 좋고, 제가 뭐 다른 거 좀 각설하고 바로 질문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주제를 설명 안 드렸네요. 주제는 이 청년 그리고 사역의 현장입니다. 제가 뭐 청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신학과 여러분들도 대부분 청년이시잖아요. 모두가 청년이죠. 사실 뭐 만학도 분들도 상관없이 다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청년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꼭 목회라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일이 저는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임원들과 청년과 사역이라는 주제로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 나누면 좋겠다고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가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한 20문제 넘게 20가지의 질문도 넘게 받았는데 그 중에서 교수님이 한 10가지 정도를 추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 사역자의 입장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님들 네. 사역하시는 분들의 궁금증 같은데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해왔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제 축복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도 이제 학생부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아주 크게 또 바르게 목회를 잘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뭘 축복드리냐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아주 정직합니다. 이게 작년부 사역부터 하면요. 많은 사역자들이 착각을 해요, 쉽게. 작년부들은 웬만하면 다 아멘 해주시고, 목회자를 계속 집중해서 설교 들으시면서 딴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신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아주 정직합니다. 이게 듣기 싫으면 안 봐요. 그리고 다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훈련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교사들이세요, 중고등부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외계인을 이제 이해하는 것과 비슷할 텐데, 그러니까 저도 저 때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라떼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제가 경험한 것대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원리는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학생부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자꾸 다가서는 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다들 다가선다고는 하시는데 내 입장에서 다가오기를 바라지 그들의 입장으로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육신적 자세가 좀 필요하시다.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이해를 해보려고 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보고 나가보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우선은 그 학생 시절은 우리 전도사님들도 똑같았겠지만 굉장히 외모나 패션에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만 바르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에게 좀 그래도 맞출 수 있는 패션이나 그리고 스타일들을 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나가면서 우리 전도사님이다라는 얘기를 못할 것 같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입장으로 볼 때 저는 우선은 진하게 생각나는 아이들이 또 잠시였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할 때 그 한인 학생들을 좀 담당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담당했냐면 어떻게 다가섰냐면 우선은 그 주일날 만나기 전에 제가 도착해서 한 3일 전에 도착을 했는데 미리 단체 사진을 좀 받았고 그리고 거기 예전에 지금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다 어떻게 되잖아요. 예전엔 그런 게 없어서 습자지로 그 위에다가 그 아이들 그 위치에 딱 덮으면 맞게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3일 동안 이 아이들 얼굴 보면서 이름을 외웠어요. 그리고 주일날 되었을 때 처음 인사하자마자 끝나고 나서 아이들 이름을 그때 그래도 한 100명 가까이 됐는데 다 외운 거예요. 외워서 부르고 인사하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부터 마음이 많이 열리는 걸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향한 정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또 한인 아이들이다 보니까 1.5세대, 2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선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언어가 한국어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어가 능숙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한국어 특히 한인교회다 보니까 한국어로 설교는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단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서 먼저 설교를 준비하고 피곤하지만 한 차례 더 쉬운 단어들로 다 바꿔주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아이들이 그래도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고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학생 특히 2학년쯤 되면 거의 영적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고 한국 교회는 다 큰일 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굉장한 거만함이 그때부터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역을 일찍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다가서는 것보다는 굉장히 헬라어, 히브리어 막 이런 거 써가면서 설교할 때 보면 굉장히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들의 입장 안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데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사역과 생활 속에서 좀 다가서는 노력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 1번만 조금만 더 길게 얘기하는데 제가 액체에서 공부를 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배웠던 전도사님이 학생부 전도사님이 참 따뜻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해준 얘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나고 우리를 위해서 다가서시는 분이라는 게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개척을 하고 나서부터 오랜만에 찾아온 자매가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청년부 리더까지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고마웠어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학생 시절에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자기만 옷을 안 가져와서 그때 침례였거든요. 그래서 옷을 안 가져와서 걱정을 했는데 제가 집에 가서 제 옷을 또 가지고서 이렇게 입혀주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따뜻하고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건 생각 안 나냐, 말씀이나 이런 생각 안 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수없는 전도사님들이 지나갔는데 그분들의 말씀보다 그분들의 참 따뜻함,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혹 방황의 시기라서 열매가 급히 안 맺힐지라도 그 따뜻함을 주신다면 어느 순간 다시 주님 품으로 또 돌아오는데도 좋은 다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서시는 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부감 없이 학생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성육신의 마음으로 네. 공감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네. 눈높이를 맞춰주는 훈련과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네.
패션,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네, 오늘 좀 청바지 입었어요. 좀 그래도 청년이라고 주제를 네. 잡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네. 청년 진짜 누가 봐도 청년 느낌으로. 제가 오늘 대학원생이었으면 2대8입니다. 맞춰서 할 줄. 그니까요. 오늘 정말 청년답게 정말 엑츠 신학과 학생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이거 잘하신다. 아니 제가 딱 봤는데 이게 유재석입니다. 그 정말 이 공감에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생활 속에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 저도 이 사역은 아니지만 제가 유초등 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아이들한테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걸 막 가르쳐 주려고 하고 성경이 뭐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해도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나가서 놀 때 저 이제 그 창문 밖에서 보고 있다가 나도 같이 놀아볼까? 같이 노는데 애들이 그때부터 너무 이제 저를 좀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 좋은 말씀을 전해줘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관심과 그리고 소통과 그들과 뭔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먼저 우선 되어야만 그 관계가 되어지니까 뭔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질문도 전보다 더 많이 하고 그러네요. 말씀도 좀 더 경청하려고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이 뭔가 아이들이라도 그냥 맨날 말 안 듣고 막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부르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친해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들도 충분히 청년들 못지않게 이렇게 수업도 듣고 설교도 듣고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그렇죠. 제가 또 교수님 이 답변을 들으니까 새삼 제 그 주일학교 때 교사 시절도 떠오르면서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다가가시고 이런 패션 여러분들 스타일북 같은 거 좀 보시면서 이렇게 좀 세련된 그런 모습을 좀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청년들에게 교회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네, 교회란 지금 사역을 안 하시면서 또 이제 청년부에서 함께 하시는 이제 신학생분들이 또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우선은 청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선은 청년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청년은 교회의 현 세대예요.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청년은 교회의 현 세대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체를 치우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젊은이들이었어요.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정말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 세대라는 인식을 가져주셔야 돼요. 많은 청년들이 그냥 교회 내에서 약간 소외계층으로 생각을 하거나 교회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소모품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또 많거든요. 전 둘 다 양자가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현세대라는 것은 그 교회의 아마도 대부분 교회는 재직은 아닐지라도 청년부터는 공동회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은 있는데 공동회에는 또 귀찮다고 안 참여를 해요. 참여를 안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그 교회에 또한 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번 가서 투표권도 좀 행사하고 발언도 좀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 또 독립교단이다 보니까 회중교회를 꿈꿔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장로들 중심으로 해서 당회 구성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훈련시켜요. 그래서 청년들까지도 한 명씩은 다 골고루 세대별로 한 번씩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교회 운영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교회를 꿈꾸는 거거든요. 이 청년 세대를 교회에서도 소외시키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자산이고 서로가 중요한 지체들이고.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그럴 수 없어요. 특히 장로의 당회가 있는 교회 구성은 이 장로님들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분들이 일선에 서고 있고 나이가 아마도 그래도 꽤 청년들과는 갭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그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교회들이 다 너무나도 좀 둔감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보면. 그랬을 때에는 저는 공동회 참여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방법 적극적으로 특히 우리 신학생들을 아니세요?
자꾸 교회 내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선 사명감 가지고 거기서는 떠날 수 없는 청년들도 많아요. 그곳에서 우선은 소통의 창구를 열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을 한번 청년부에 초청하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 다 좋아해요. 담임 목사님들이 물론 힘드시죠. 담임 목사님 설교 또 듣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한 30분만 참아요. 30분만 참고 끝나고 간식 먹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 대담회를 그냥 계속 하세요. 그런 시간들 창구를 마련하세요. 담임 목사님들이 저도 작은 교회지만 담임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이제 깨달았어요. 그 담임이라는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담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피해 식사할 때 다 혼자 먹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다가서는데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외로운 분들을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담임 목사님 초대해서 한번 설교 혹시 세미나 같은 걸 하고 대담회를 하세요. 그리고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냐면 청년들이 힘든 것은 뭐 과도한 사역 때문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청년들이 힘든 것은 그 교회에 청년들에게 그만큼 주는 인풋이 없는 거예요. 공급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우선은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결혼 대상자가 없어서 다른 교회로 간대요. 결혼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서 큰 교회에 쏠림 현상들이 와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 위한. 네, 결혼을 위해서 많이들 움직입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그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거의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밖에서는 거의 중매쟁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자꾸 매칭시키려고 그러고 목사님들 만나자마자 저희는 우리 청년들 프로필 보여주고 이런 것만 해요. 아, 결혼의 듀오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제 사명 중 하나. 정말 중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제 프로필 주세요. 주시면 여러분, 그 결혼을 네.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은희 교수님께 네. 연락 주시면 네, 리스트가 쫙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이제 맞춤으로 네 맞춤으로. 예. 네,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청년이 그래서 서울의 모 교회로 갔어요. 큰 교회로. 그런데 나중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여기 있는 남자 형제들이 한 10배 많은 거래요. 그래서 거기도 대상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 목사님께도 자꾸 인풋을 요구해서 저희 교회는 많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청년부들이 자신들 예배를 자꾸 해달라고 그래서 저 역시도 힘들지만 찬양 인도도 하고 청년부 예배를 또 해요. 그리고 연합 행사, 청년들끼리 교회마다 좀 연합 행사들을 많이 가져서 그들 안에 만남의 자리도 주님과도 만나지만 서로 만남의 자리도 자꾸 마련해 줄 수 있는 시간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것들도 자꾸 인풋을 요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교회를 또 떠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바른 복음이면 괜찮다고 봐요. 우선 청년 정도 됐으면 저는 청년들은 밥을 직접 차려 먹어야 이젠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신학생들인데 우리 역할들이 있잖아요. 좀 잘 준비해서 또 그런 청년들에게 또 큐티 나눔도 하고 모자른 것들을 또 채워주면서 그 교회 좋은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다 보면 내 신앙에도 좋고 그 교회에도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적들을 현세 들어서 잘 이루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희도 느끼는 건 제가 청년 때는 교회는 다 장로님들이 하는 거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냥 알아서 회의하고 뭐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딱 땅땅땅 때리면 교회가 그렇게 딱 운영이 되고 우리는 가끔씩 막 투표하고 뭐 그냥 듣고 이러고 끝나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알아서 잘 하시겠지 어른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하진 않고 그냥 그냥 어른들 뭐 알아서 막 다 하시네. 나는 그냥 그런 핑계만 삼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청년으로서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사역에도 교회가 돌아가는 어떤 그 모든 시스템에도 우리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건의, 피드백이나 그리고 건의사항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교회 주인이 모두가 주인이지만 이런 주인의식을 가진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네. 갈게요. 그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들, 뭐 우리가 되겠죠? 우리들에게 조언을 네. 부탁드리고 그 중에서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도 네.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들, 우선은 다른 것보다 좀 필요한 이제 지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역을 지원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미리.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에게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그렇게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훨씬 더 준비된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원할 때 필요한 사진도 좀 잘 찍어 주셨으면, 제가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하는데 결국 사역자 청빙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그래도 기억해 주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중심을 못 봐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빨리 눈에 들어오는 게 우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요즘에는 다 기술도 좋고요. 그래서 이게 이 친구가 그래도 열정이 있고 준비가 돼 있구나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그냥 막 갑자기 어디서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준비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5분 설교나 뭐 찬양이나 이런 것도 미리 좀 우리가 해나가면서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선은 사역을 준비하면서 사역지를 고를 때 우선 그냥 일을 고를 때에는 순서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일을 고를 때에는 이게 돈, 그러니까 3M이거든요. 머니, 미닝, 미션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이것이 좀 다 필요해요. 근데 거꾸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인지를 한번 고민하고, 그리고 이곳이 다른 건 없어도 청년대잖아요. 모험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는 곳인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돈도 필요해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 교회가 또 배려하는 교회인지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좀 고민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또 잘 준비해 나가시면서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3M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머니, 미션 꼭 기억하셔서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그렇죠. 요즘 좀 많이 대두화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교회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죠. 네. 그리고 인터넷만 봐도 막 무슨 뉴스에만 코로나나 뭐 교회 관련된 그런 뉴스만 봐도 댓글을 보면 막 교회가 뭐 그렇지, 요즘 교회는 뭐 다 똑같더라, 그리고 가고 싶지 않다, 나는 뭐 얼마 전에 교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론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좋은 이미지를 여전히 갖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분들이 여러 가지 올해 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많이 실수되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우선은 한편 죄송하죠. 그러니까 우선은 저 역시도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는 누구만 욕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 잘못한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분들에게는 우선은 고마워요. 그리고 우선 존재 자체로 교회와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세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사역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전에 그 신천지 청년들이 한번 쫙 줄을 서서 이렇게 농성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앞에서.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청년들이 저렇게 있는 거 보니까 청년들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청년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지금 교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요즘은 교회를 떠나는 게 지능순이래. 그래서 참 청년들이 그 교회에 오랫동안 있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존재해 주시는 것, 그리고 곳곳에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또 밝혀주시는 것, 그렇게 지금은 해주시는 게 너무 큰 도움이 이제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꼭 청년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뭐 영성, 지성 아니에요.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 덕성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 이미지 실추되는 이유는 이 문제 때문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이 덕성이라는 게 다른 것보다는 다들 사역하시고 성경 공부하시잖아요. 신학 공부하시잖아요. 아는 만큼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는 만큼만 살아도 그게 참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화해의 날이에요. 아내와 그렇게 싸워도 토요일이 되면 용서를 구해요. 왜냐면 주일날 가면 할 얘기가 사랑, 용서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그랬는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한 만큼 그래도 살려고 노력하는 훈련이 좀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일터 속에 계신다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청년이 자기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 안 계실 때 큐티한데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기서는 일터예요. 그분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좀 더 성실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지 큐티하는 모습 그런 거 아니에요. 일터에서는 일터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얄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자기는 교회에 가야 되니까 당직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못하면 평일에 2배로 좀 하든지, 그리고 주일날 주일 성수 때문에 사역 때문에 결혼 초청 못 간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 전에 좀 만나서 그 친구에게 전달할 거 전달하고 인사를 하든지, 그리고 그게 만약 가족이라면 가셔야죠. 복음을 위해서라도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고 선한 사마리안 정신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 어떤 데보다도 가족에게 상처 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라도 그때는 또 가셔야죠. 이런 어떤 덕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생활하는 게 지금 많이 이미지 실추되었고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가 좀 자성하면서 이런 움직임들을 갖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이란 거지. 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네.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이제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갑자기 막 노래방에서 애들이 다 신나게 노래 부르는데 갑자기 야곱의 축복을 틀어서 부른다거나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위기를 좀 깨고 나는 교회 다녀서 안 돼. 그걸 약간 뭔가 자기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무조건 딱 보여질 때 내가 뭐 말씀 보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좀 덕성을 길러서 네. 좀 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어야 하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신학생들이 많이 가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생계로 인해서 사역은 나에게 좀 무리입니다. 네. 생계 때문에 사역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실제로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런 학생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그거는 상황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청년이시면 저는 좀 사역을 해보시기를 권해요.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지만 또 이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중에 생계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뭐 할 수만 있다면 우선 해보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사역은 외국어처럼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만나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설교도 설교학을 계속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신학생 때에는 좀 실수해도 괜찮은 때예요. 그래서 좀 많이 경험해 보시고, 이때 만약 경험을 놓치면 그것도 참 큰 자산을 놓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좀 다른데, 전 결혼하신 분들이면 좀 배우자와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혼자 결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도 되게 소중한 사역의 자리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면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결혼하면 대부분 풀타임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리가 많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번 대화 나눠보고, 지금 그럴 수 없다면 지금 그 가정이, 그리고 일터가 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처음 주신 사역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가다 보면 길을 또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젊다면 좀 도전을 해봐라. 사역의 네. 현장에. 저도 이거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막 설교학도 듣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제가 4학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한 번도 사역을
아직 못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준비되면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언젠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자리가 있어서 갔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이런 걸 배웠고 어떤 수업 때 이런 걸 배웠고 해서 잘할 수 있겠지 하고 딱 준비해서 갔는데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렇죠. 막상 서니까 내가 준비하고 생각하고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고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약간 이런 복잡해지니까 준비한 것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경험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1, 2학년 분들도 계시다면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좀 후회하고 있는 게 좀 그래도 제의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는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저는 뭐 대학원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저는 먼저 좀 사역을 좀 경험하지 않았을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꼭 사역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뭐 제가 준비를 덜한 것도 있었겠지만 경험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런 경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실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시간 댓글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답을 해드리고도 있어요. 그리고 미리 공지해드린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칠 때까지 질문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실시간 댓글 잠깐 볼까요? 여기 마침 토마스 다민이라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생계로 아마 이 질문하고 좀 관련돼서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10년이나 지금이나 사역자의 사역이가 동일하다. 어쩔 때는 알바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데 사역자들 근데 또 이 질문은 사역자들이 투잡을 해도 상관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혹시 투잡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담임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교단마다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실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종교개혁 정신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사한 거죠. 이 성령의 공동체, 이 공동위의 성도들이 회의에서 이 전문성 있는 시대에서는 이분은 차라리 이 설교와 사역에만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회의에서 결의하면 교회가 그만큼 또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점점 갈수록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할 수 있으면 또 괜찮다고 봐요. 어떤 목사님들은 일부러 또 사회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꾸 목사님들이 또 교회에만 있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폐쇄적이 되고 그래서 딴 나라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안식년 같은 걸 만드셔서 택시 드라이버를 하신다든지 어떤 분들은 방판업을 일부러 하세요. 절대 안 팔아요. 이분은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 그래서 들어가서 많은 분들 또 얘기하고 만나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시는데 한번 일터도 가정도 우리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 사역의 지경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시간도 재정이거든요.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방판업이 뭔지 궁금하시는 분들 방판업네? 저는 이제 방문 판매 말씀하시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더 붙여 설명드렸어요. 맞아요. 저도 주변에 보면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준비가 좀 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보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방금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역의 준비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 제가 좀 덜 맛없는 거 먹고 내가 좀 차라리 식비를 줄여라. 왜냐하면 청년들 보면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바쁘다면서 여행은 다 가더라고요. 아, 그쵸.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목표하는 게 뭐고, 이 시간이 청년이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청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의 하루와 나중에 죄송하지만 제때 하루는 정말 다른 거예요. 또 50대, 60대 하루보단 제가 나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 하루는 너무 금과 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단지 얼마 더 벌어서 내가 뭐 하나 더 먹고 하는 걸로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아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왔을 때 차라리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조금 더 절약해서 시간을 아껴서 이렇게 사역 준비도 좀 하고, 이쪽으로 하실 거라면 공부할 때 더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공부도 할 수 있을 때 또 열심히 해보시고 하시면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정말 생활 형편이 어려운 걸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또 우리가 늘 좋게 보시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한번 생각하고, 일부러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또 일하시면서 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네. 시간 조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사실 우리가 시간이 막 쫓겨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막 그렇게 그렇게 살진 않거든요. 네. 충분한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통해서 잘 스케줄을 관리하시면 그렇게 사역과 그리고 일자리 가운데에서도 균형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좀 다른 주제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지금 이 드림교회죠? 네네. 드림교회, 혹시 드림교회라는 이름을 지으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뭐 고민하다가 좀 너무 사실은 흔해서 안 쓰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생각하다가 이제 저는 이게 별로 거룩하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나름 고민을 하다가 센스 있게 적으려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드림교회인데 각 부서 이름이 다 드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선교회는 이제 아버지들의 모임에서 이제 다 드림이에요. 그래서 다 드리고 이 데드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 여성교회는 맘드림이라고 해서 마음도 드리고 어머님들의 이제 모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두드림이어서 뭐 이렇게 꿈을 향해서도 나가지만 또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청장년들은 이제 업드림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예배가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걸 영어 단어 앞자를 다 바꿔가지고 이제 드림으로 세팅을 하느라 드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꿔서 그렇게 된 그런 드림도 있지만 이제 네. 무엇을 드리다라는 그렇죠. 섬김의 드림도 같이 하는 업드림, 두드림, 다드림 되게 좋은. 네, 맘드림, 모두 드림, 만들건 말씀. 응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좀 궁금했거든요. 드림 교회, 꿈의 교회 약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드린다는 교회.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는데 없는 질문. 아직 궁금해가지고 네. 그래도 처음 왔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궁금하기도 해서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교회를 개척하시면 교회 이름 짓는 게 좀 이렇게 많이 고민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제 교회 담임 목사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은 전도사나 부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인직자를 뽑는 데 있어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작은 교회니까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보통 이제 큰 교회들은 그 사역자들 또 이렇게 정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팀이. 인사팀이 있으니까 그분들 기준에 맞춰야 되겠지만, 이제 목사님들은 어떨까? 그것도 뭐 제 기준이겠죠. 근데 저는 우선은 목회라는 것은 이제 지금 전도사는 성도가 오는 게 아니고 같이 동역자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있어서는 뭐 친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같이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다 벤처 정신 있잖아요. 그래서 벤처 기업을 하더라도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랑 하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역을 하시든 간에 좀 이력이 단순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쫙 이력 쓰면 1년씩 했어, 1년씩. 이러면 사실은 연수가 되게 중요한데 사역을 할 때는 어디나 다 힘겨울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성도들에게도 일찍 있다가 뭐가 있으면 떠나고 이러면 성도들에게도 이 양들에게 굉장히 또한 감정 소모가 있고 이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믿을 만한 사람, 조금 다른 건 부족해도 그래서 경력을 쌓을 때 조금 더 그래도 3년 이상씩은 어떻게든 인내해 보세요. 참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도 그래도 좀 잘 받으려고도 노력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성적이라는 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도 딱 볼 때 처음 아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을 딱 볼 때는 그래도 믿을 만하게 뭔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저는 저희 교회는 지금 우리 학교에 대학원생 한 분도 전도사님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는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 수업을 들었던 분 중에 이제 졸업생이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어떻게 알고선 계속 예배를 나와. 그래서 처음에 반가웠는데 또 나오고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이 돼서 사역 작업 필요한데 사실은 앱체에도 올렸지만 이제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친구가 계속 안 빠지고 나오고 있어서 그 다음에 신뢰가 또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느니 사역을 해보시는 건 어떠냐 해서 이제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왜냐하면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예, 또 그럴 것 같아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네, 엉덩이. 예, 엉덩이가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엉덩이 네. 무겁게 좀 단련시키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우, 좋은 단어를 잘 잡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좀 이게 막 1년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사실 1년 부족하잖아요. 네. 1년이라는 시간이 뭐 길다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좀 친해진다 싶으면 이제 가게 되는 약간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네. 봤을 때 왜 1년 만에 나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서 최소한 3년 정도는. 네. 그리고 너무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청년들이든 장년들이든 다 똑같아요. 이 영적인 이제 부모로서 만약에 계신다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요. 죄송한데 양아버지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 이분에게서 얻는 밥을 먹어도 되나? 이 아이로서는 신뢰가 생길 만한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을 안 열어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가서는 노력, 그 시간을 좀 그래도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6개월, 1년, 그때만 해도 아직 양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막 열리거나 그렇지 않을 텐데 너무 쉽게 또 움직이면 또 그들은 계속해서 사역자에 대한 상처가 또 쌓일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더 참아보시면 또 많이 지평이 열리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이거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렇게 첫 사역을 지원을 해서 첫 사역을 이제 나가는 네. 우리 학생들 중에서 그런 전도사로 나가는 사역자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나이값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저는 제 철칙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담임 사역으로서는 좀 젊은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섬기는 이에요. 그 섬기는 이 100주년 기념교회는 그래서 아예 담임 목사님이 가장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소개할 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위에 있고, 섬기는, 말로는 섬기는 이라고 하는데 섬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왜냐하면 전도사님들은 어른들이 볼 때 혹은 다른 분들이 볼 때 아직 젊어서 인생 경험이 없다고 좀 속된 말로 좀 쉽게 보는 경우, 좀 무시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럴 때 똑같이 권위를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내려가서는 똑같이 짐도 좀 들어드리고 나이값을 좀 해주시고, 물론 그럴 때 거기 또 안 따라오시는 분들은 진짜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디서 잡으셔야 되냐면 사역 준비를 잘 하셔서 강단에서 잡으셔야 돼요. 강단권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밥 주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좋은 밥을 잘 차려서 설교도 그리고 찬양도 성실하게 잘 준비하셔서 하다 보면 강단의 권위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권위는 필요해요. 그래야 이분들을 또 좋은 곳으로 잘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단 권위를 발휘하셔야지 또 사람의 권위로 자꾸 하시다 보면 계속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강단권. 네.
그래서 뭔가 무슨 네. 권법 같은 네, 좋습니다. 강단 네. 강단법을 네. 아까 엉덩이보다 낫네요. 좋은 단어예요. 강단권을 여러분들 좀 네.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지고 계신 이 신학과 그리고 이 여러 말씀을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시면 또 다른 부분은 부족할 수 있지만 이 말씀만큼 우리가 또 전문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강단에서 보여주시면 그런 우리런 질문하시는 것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을 함께 사역자로서 이렇게 또 좋은 관계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은 조금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신학을 4년간 전공으로 했는데 다른 꿈을 꾸는 건 시간 낭비인가요? 저는 절대 그거는 아니에요. 우선은 정확히만 얘기하자면 열심히 안 하면 낭비다. 예. 근데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유익해요. 열심히 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랬죠.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갈 길은 많아요. 그런데 어줍지 않게 가다 보면 길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그대로 내려가야 되고 낙심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 되게 학교에서도 지원을 했던 지지했고 응원했던 굉장히 천재 소리 듣던 그런 신학생 선배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열심히 준비해서 일찍 독일 유학으로 가셨죠. 그런데 거기서 소문이 안 들리는 거예요. 기대했었는데 보니까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결혼해서 가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왔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업이 좀 늦어졌지만 가이드 생활을 하시게 되었는데 자 독일에서 가이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래서 독일어도 준비됐고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종교개혁에 대해서 달인이고 뭐 여러 이 성지순례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하는 정보는 보통 가이드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급이 달라서 바로 나라에서 국빈들 대접하는 그런 가이드로 VIP 대접하는 그런 가이드가 되었고 지금은 그래서 아예 사업가가 되셨어요. 그런 저는 어떤 분들은 너무 아쉬운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시각이지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람에게 주신 어떤 믿음의 기업을 세워가는 것이 그분의 비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니까 그게 또 가능한 것 같고 저는 공부만이 아니라 관계가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또 신학생 선배 중에 하나는 관계를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이 여자분이, 이 선배분이 워낙 동아리 활동 잘하고 이렇게 학회 너무 잘하고 그래서 말도 잘하고 관계를 너무 잘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서 이제 다른 사역의 자리보다는 가족 생계가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보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1년 전인가 들었어요. 그곳에서 보험왕 됐어요. 보험왕. 말로만 듣는 보험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련회 가보세요. 술 안 먹고 술 취한 것처럼 놀아요. 그 정도로 말 잘하고 그 정도로 관계 잘하는데 그렇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 못들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오랜만에 보험왕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다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는데 안 받았죠. 제가 또 보험 팔까봐. 그렇게 이제 능력이 생겨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열심히 하시면 답이 보인다. 그리고 절대로 후회하실 일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분은 지금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 뒤늦게 나이 환갑 다 돼서 신학을 하시겠다고 지금 신학을 시작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느 순간 이 신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들이 분명히 생길 테고요. 좀 일찍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신학은 인문학과도 연결되어 있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관계와 신학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길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으면 또한 부르심의 자리가 저는 또 지금 필요한 이 교회를 위한 또 사역을 또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방법과 그리고 큰 그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무조건 목회자가 돼야 돼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물론 모두가 가능성을 열면 좀 위험하겠지만 그래도 신학생이라도 무조건 목회자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또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너무 함부로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시간 낭비가 전혀 아니라는 걸 잘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편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거 네. 실시간이에요? 그래요? 제가 또 추후에 편집해서 네, 그래요? 다시 업로드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네. 사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그리고 신학을 또 배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언젠가 또 배우고 싶으실 거고. 그래서 이게 계속 주제가 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이번 주제는 좀 개척에 관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교수님 실제로 개척을 하셨고 지금 그렇게 담임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개척교회, 이 드림교회를 세우시게 된 계기는? 우선은 저는 너무 좀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이셨고 저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제 앞에서 많이 속이셨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되게 행복하고 편한 거라고 이렇게 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속이신 건가요? 네. 보니까 나중에 들어봤더니 서원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서원 기도를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왜 나한테 허락을 안 받고 서원을 부모님이 예, 부모님이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음을 또 이렇게 주셔서 그래 목회길을 가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데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선교를 잠시 다녀오고 나서 짧은 시간이었는데 한국교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제 세습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었었고 저희 교회가 뭐 큰 교회도 아닌데 그래도 중소형 교회, 중형 교회 정도 되는 교회인데도 왠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너무 불편함이 있었고 저희 교단은 뭐 세습 그런 문제가 뭐 법안으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우선 개인적인 소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자꾸 부담감과 불편함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우유부단한 성격이 A형 아시잖아요. 굉장히 우유부단해서 3년 동안 고생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교회에도 미안하죠. 지금까지 그래도 공부도 교회에서 처음에는 시켜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는 것도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세습하시는 분들도 한편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배려한 것은 이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으면 배려를 또 해주셔서 안산으로 한번 좀 갔다가 근데 교회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불러주시고 이제는 안양 뭐 그렇게 사실은 본교회랑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닌데 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까지도 또 이렇게 배려를 조금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개척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뭐 세습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근데 사실 그거 그렇게 해서 세습을 안 하고선 가시는 분들은 전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해보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나름 주신 소명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움직이는 게 훗날에 볼 때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사실 5년 전에 청빙을 받아서 일찍부터 그래서 중형교회 담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요. 이 친구도 처음에 저한테 개척한다고 했을 때 미쳤다 그랬어요. 너 미쳤구나. 세상을 모른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미쳤다고. 왜냐면 이 친구도 잘하고 있다가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개척에 대해서 소명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다른 분을 거기 소개해주고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사실 잘 안 들려서 그렇지 또 나름 그 몸부림치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고 소명 따라가실 때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나이 은퇴할 때 후회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좀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주님 주신 마음대로 그래도 해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싶어서 지금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조금 더 큰 그림 좀 멀리 좀 보시고 오늘을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개척을 많이 꿈꾸고 계시지만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개척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 좀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다면 그런 개척에 도전하는 것도 정말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좀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이신가요? 개척교회 하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는요 매일입니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런데 이게요
주님 이게 되게 원론적이고 이런 갑자기 좋은 얘기하면은 또 되게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원론적이지만 그게 답이에요. 이제 주님 안 바라보면 매 순간이 힘들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 매 순간이 의미 있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 쉽다는 건 아닌데 되게 행복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개척 시작했을 때에도 제가 주님 바라본 줄 알았더니 사람 되게 의지했더라고요. 열심히 개척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권사님, 장로님이 계셨는데 안 오세요. 그분들 안 계세요. 그리고 가끔 이제 뭐 또 안부 이렇게 얘기는 하시고 관계는 하시면서 또 절대로 안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에게도 그분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친구 하나가 그래서 사업을 잘해서 사실은 제가 조금 의지했던 것 같아요. 나름 그래도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친구는 안 보죠 이거. 이 친구는 안 보죠. 그렇죠. 네, 아주 나쁜 친구예요. 이 친구 나쁘십니다. 네, 좀 의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 뭐 개척하면 뭐든 할 것 같이 했지만 오히려 그 순간에 또 두 번째 자기도 사업장을 생각한다 이러면서 다 거절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감사하게도 딱 필요한 참 하나님은 참 그러세요. 딱 필요한 정도 필요한 정도로 채워주시고 얼마 전에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는 때가 됐다고 해서 집을 빼라 그래서 정말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또 그러니까 또 어떻게 아내가 그동안 일을 안 해왔었는데 예전에 간호사 하던 걸 경력을 가지고서 한번 그래도 들이밀었더니 그래도 또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주님 바라보셔야 된다. 사역하는 동안에도 매 순간이에요. 이게 중직들을 의지하시면 이분들은 그래도 잘해주시겠지.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 나름의 굉장히 큰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분들끼리 서로가 작은 교회에 와서 선신도 하시지만 사람이 다 죄성이 있는지라 자기가 원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 목소리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고 그걸 조율하시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인내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해야 오늘도 선하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하게 되는 거지 자꾸 사람 보면 실망하게 되고 사람 보면 휘둘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개척을 통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사람이 또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말을 제가 못 들었지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믿었던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긴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는 게 또 사람이잖아요. 네. 그게 인생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저희가 사전 질문 중에서 물론 더 있지만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질문은 여기까지 다 답변이 되어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실시간 댓글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픈 채팅방 통해서 들어온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시간은 얼마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또 주신 질문이니까 최대한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것은 좀 제가 먼저 실시간으로 좀 하면 좋겠네요. 사역자, 한국교회 사역자 안에서도 학벌이 중요할까요? 학벌이요?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회에서도 해외 유학파다 하면은 좀 알아주고 막 달라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아니면 또 학교 내에서도 그런 좀 해외에서 뭐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은 좀 대우를 해주고 막 좀 그렇게 다르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게 전혀요.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냐 담임 목회자냐가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런데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선은 부교육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어울릴 사람인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의 이 케미가 좀 맞을 사람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좀 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도 좀 필요해요. 부교육자면
목사님들이 참 그런 요구를 안 하는 것 같아도 같이 동역할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 선배는 하버드대에요. 석사를 신학을 이제 공부를 했고, 물론 신학적인 방향성이 좀 어떨지에 대한 궁금도 있겠지만 교회들 지원하는 데만 안 됐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담임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얘기한 대로 제 친구가 이제 청빙위원을 꾸려서 자기가 이제 멋있게 아름답게 퇴장하겠다고 나와서 지금 삶은 아름답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아름답게 퇴장을 했는데, 그때 청빙위원회 구성해서 결국은 담임 목사로 세운 사람이 그 중형교회다 보니까 지금 서류가요 한 뭐 몇백 대 1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 유일하게 스펙 없는 분을 했어요. 왜냐면 좀 그 교회를 사랑해 줄 수 있고, 왜냐면 뭐가 있으면 신학생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우리 영혼들을 그래도 참 진심 있게 대하고 그럴 수 있느냐. 왜냐하면 대부분들이 담임 사역으로 와도 야심 있는 분들은 이것을 그냥 정거장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또한 사명이 있어서 옮기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주님이 주신 뜻이라고 말하면서 다 그보다 더 좋은 교회로 가려고 해요. 큰 교회로. 작은 교회로 가는 경우 제가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믿음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도 딱 보면서 스펙은 없지만 살아왔던 세월들을 보니까 한 교회 정말 열심히 그래도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인 것이 이제 드러났고, 또 하나는 요즘은 그래서 목사님들의 추천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들과의 관계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는 줄타기 한 거 아니야?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그 교회 입장도 보셔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전에 같이 사역한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동안 목사님들과의 관계들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좀 더 오랫동안 그래도 진심 있게 대해주시는 습관들이 더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액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신감 가지셔도 좋고요. 네. 자존감, 뭐라 그러죠? 자신감이라고 하는 그런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학교이고, 여러분들 꼭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주어진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일을 잘 하시다 보면 언제든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에서 사역을 했던 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감사하게도 죄송해요, 사역을 한번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와서 한국교회 그 성도들도 많이 반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니드가 있다 보니까 저도 역시 공부를 하기를 처음에 생각 안 하다가 한 이유가, 어차피 담임을 할 거면 성도들이 또 원할 거라는 생각도 분명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제 성도님들도 많이 자성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해서 대형교회에서 다른 걸 볼 수 없으니까 학벌만 보고선 처음에는 다 이렇게 청빙을 했죠. 그러나 그동안 그 외국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전혀 경력이 단절되어 있고 믿을 만한 어떤 소리들이 들리지 않고, 결국은 왔을 때 그 성도들을 참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인품과 이런 것들이 돼 있냐 봤을 때 그냥 공부만 한 사람이지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을 때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믿을 만한 사람을 지금 고르고 있는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가 계속 시험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 참 이 처음 질문에 답변해 주신 것과 좀 이어서 이게 좀 뭔가 감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로 사역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동망들, 먼저 덕성, 네. 그리고 엉덩이. 네, 엉덩이가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들으신 분들은 큰일 나요. 바로. 엉덩이가 네. 중요합니다. 네. 뭐 어떤 의미로든 다 중요합니다. 머리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단권, 뭐 네. 이러한 것들이 사실 가장 근본적인 걸 보는 것 같아요. 관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가 가장 중요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엉덩이 항상 뭔가 꾸준히 하는 열심히도 필요한 거고, 결국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그걸 보여줄 수 있다 라는 의미로서 참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지만, 우리가에게 가장 지금 청년과 사역이라는 주제로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학생으로서 덕망을 갖추고, 그리고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꾸준함, 그런 성실함을 통해서 가장 사람에게 기본적인 것들, 그런 소양이 갖춰진다면 꼭 무슨 해외를 갔다 오고 뭐 지식이 엄청 많고 이런 것보다 아무리 막 그릇이 다이아몬드고 엄청 네. 귀중해도 그릇이 작으면 사실 많은 걸 담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좀 더 넓은 마음과 그리고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기른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귀하게 쓰시니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학생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질문도 있지만 정리해 주신 우리 담임께서 오늘의 요약 포인트, 덕성과 엉덩이, 강단권, 관계. 이 네 가지 여러분들 이 키 포인트를 엉덩이가 위험한데. 네, 엉덩이 이은혜 교수님은 이제 엉덩이다. 네. 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엉덩이가 약한데. 오늘부터 이제 또 네. 헬스도 끊으시고 네, 큰일 났어요. 예, 네.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도 많지만 그러면 여러분 1시가 되어서 여러분들 뭐 네. 학회가 우리가 예정되는 시간 1시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자유롭게 나가셔도 좋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또 너무 아쉽잖아요. 또 네. 이게 또 마지막이 되고 뭐 저희 학생으로서는 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네. 인터뷰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아서 몇 가지 좀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아까 좀 이걸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은혜 교수님은 강의를 하실 때 너무 술술 알아듣기 쉽게 하신다. 네. 너무 이 강의가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좋은데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세요. 네. 뭐 이거는 네. 계속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뭐 목회든 이게 강사 교수 생활을 하는 것도 저도 뭐 시간 강사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국 엉덩이군요. 엉덩이 박사 그러니까 이게 능숙하게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수업을 위해서 그 설교의 자리를 위해서 얼만큼 발버둥치는지가 사실은 그때 짧은 시간에 드러나는 거고 그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왜냐면 시간을 쓰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시간을 쓰는 건데 그게 또 매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교를 할 때에도 저는 원고를 웬만하면 안 봐요. 그러니까 그게 원고 없이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밑에 있지만 그 다 외워야죠. 기본적으로 단지 그냥 외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표현력을 가지고선 하려면 똑같은 그 정말 힘들어요. 똑같은 멘트를 몇 번 혼자 거울을 보고선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인데 지금은 그래서 담임에 대해서 그걸 많이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예전보다 전도사 때는 시간 더 있으니까 조금 더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강의를 할 때에도 그 전에 그래도 많이 준비를 그래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게 이제 교수님 엉덩이로 일맥상통하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인 네.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제가 좀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말레이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네네. 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선교를 또 하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길진 않은데 저는 워낙 아버지 밑에서만 있다가 한번 떠나야 되겠다고 해서 떠난 거예요. 다시 안 돌아온다는 생각 가지고. 다시 안 돌아온다는 생각. 네, 저는 뭐 단기 선교가 아니라 사실은 장기 선교를 갔다가 좀 아픈 마음이지만 그 해외에서도 문제가 좀 그러니까 교회들이 있어서 오게 되는 상황이 왔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단기 선교 전 추천합니다. 그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고요. 가보면은 경험할 만한 것들이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인지를 많이 알게 될 거고 비전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남의 축복도 거기서도 많이 얻으세요. 저는 가서 만났어요. 신기한 건 해외에서 보는 그 사람은 정말 천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들 히잡 쓰고 있는데 혼자 머리칼 날리는 한 자매를 봤는데 그렇죠. 정말 컬러풀 보였어요. 근데 이분도 그랬을걸요? 왜냐면 제가 그곳에서 제 얼굴이 하얀 사람이었을걸요? 그러나 중요한 한국에 오니까 서로가 약간 실망하더라고요. 그러나 가보면 힘들 때 만난 사람이 좀 더
좀 더 그 안에 중심이 보이고요. 그 안에서 같이 신앙관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참 그래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좋은 경험도 하게 되고, 저는 추천. 잠시 우리 대학에서 갭이어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냥 쉬지 말고 한번 좀 단기 선교 해보시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단기 선교. 네.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나라에 대한 지금 단기 선교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아, 갔다 오면 시간 낭비 아닌가? 가서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럼 천만. 저는 지금 젊을 때, 청년의 때,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런 거 용감하게 용기 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자극을 받고 내 비전을 알아가지? 하나님이 날 향하신 뜻이 뭐지? 경험을 하면 달려가며 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달려야 막히는 게 있고 열리는 게 있으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는 아주 강추해요. 어떤 제 후배는 꿈이 없다고, 신학생이었는데 꿈이 없다고 해서 계속 방황을 하다가 태국의 단기 선교 억지로 한번 끌려갔다가 거기 지금 선교사 돼 있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물론 거기 선교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얼마나 주위 일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많이 볼 수 있는, 인생에서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추천을 좀 드려요. 제 입장에서. 교수님은 선교 가셨을 때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저는 또 굉장히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도움이 되잖아요. 네. 저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엄청난 이유가. 네, 그 이유가 아주 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몰랐어요. 약간 요나의 느낌이 네, 나는 이 아버지를 떠나고 그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이제 한번 가봤죠. 가서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지도도 모르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준비된 게 없다 보니까 한인교회에 이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했던 사역,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학생부 사역을 그래도 담당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너무 거기서 주님을, 이제 부모님이 울타리 없는 곳에서, 비빌 데 없는 곳에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났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자극도 있었고. 네. 그래도 그렇게 도피하듯이 갔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또 얻고 오셨네요. 네, 거기서 우선은 또 해외 교회는 교단이 사실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러지만 교단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그리고 둘로스 선교팀이라고 해서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정박하면 그 같이 사역을 해나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지평이 열리고 신학적으로도 자극을 참 다양하게 받게 되었고, 제가 사실 액추로 오게 된 것은 아까 얘기한 그 도전되는 전도사님과 더불어 거기서의 많은 사역자들과의 대화였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자극을 받고 초교파 신학을 또 선택하는 데 되게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선교 꼭 추천드리고, 또 교수님 말씀처럼 꼭 우리가 이 선교를 가서 뭔가를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목적을 세워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도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에 대해서인지 그런 사역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저희가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 또 영상으로 보실 우리 액츠 학우분들께 교수님께서 좀 오늘 주제와도 상관있어도 괜찮지만 또 다른 주제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학생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리를 해드리는 것인데요. 너무 준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해 나가면서 준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해 가는 것이지,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액츠 신학교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 이 좋은 학우들과 그리고 교수님들과 이렇게 좋은 교정에서 바른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저는 자긍심, 자존심 가지셔도 충분하다는 거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할 수 있다면 또 다양한 경험들을 시도하시면서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사말인데, 제가 이번에 또 하나 학위를, 이제 더 큰 학위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박사 위에 밥사래요, 밥사. 그래서 저는 공감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개척을 시작을 하면서 그러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지금 오신 임원들도 저는 밥 살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또한 이제 상담 요청하시면 그래도 우리 따뜻하게 우리 신학도들에게 밥 한 끼는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같이 신학과 신앙의 좋은 교제들을 계속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안양로 344 드림교회입니다. 네. 여러분들 꼭 여기 오셔서 교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맞아요. 교수님 말씀만 좀 생각나는 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막 많이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에게 남는 것도 막 엉덩이 막 이런 키워드가 남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따뜻하고 또 마음이 좋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느낌이 남아있지 사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준 그 어떤 지식 사실 밥 사는 것도 사실 우리가 뭐 그런 마음은 남아있지만 어떤 밥을 사줬는지 막 이런 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마지막 해주신 말씀도 정말 그런 우리가 무엇을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학생들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현재 3학년 그리고 1, 2학년 후배님들 교수님 수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런 교수님의 사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응원하면서 함께 있게 기도하며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번뿐인 나그네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난 것도 참 행복한데 우리 주님 안에서의 참 복된 만남들을 갖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액츠라는 이 교정에서 하나님 귀한 만남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의 교집합을 주셨을 때 서로가 서로를 또한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격려하고 또한 함께 힘내어 공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오히려 더 필요한 바른 신앙에 또한 준비된 복음의 교사들로 함께 또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우님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재난의 때에 또 참 어려운 이 청년의 시기에 그러나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좋게 바라보고 잘 인내하고 늘 성실하여서 이 재난의 때에도 가을에 온 만물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각 또한 부르심의 그 소명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학우들에게도 인생의 계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께서 또한 인생 가운데 주실 행복한 주 안에서의 열매들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저희 다음 학회 때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